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0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오늘 새벽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용을 보면 저희가 회개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무엇인가 죄가 있을 때 가장 저희가 그 두려워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참 겁나는 일이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안 들어주시네. 내가 앞에 나와서 지금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안 봐주시네.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내 말하는 것을 안 들으시지? 왜 계속 말을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지? 왜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내리시는 그 벌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침묵.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나한테 침묵하시네. 이런 일들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냥 말씀 안 해버리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쌩까십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좀 봐달라고 아무리 그 앞에서 춤을 추어도 하나님께서 안 봐주시고 그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가 먼저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 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이럴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가, 이 문제를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죄가 뭔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특별히 가정의 경우를 보면요, 그 나와 나 배우자 사이가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직 미혼들은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내 배우자가 나한테 뭔가 화난 것 같아요.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아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밥을 줄 시간이 됐는데 밥을 주지 않아요. 일어났는데 잘 잤냐고 인사하지 않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죠. 왜 그런가요? 뭔가 삐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때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 아내분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면 가장 곤란한 그 질문이 뭐예요? 뭐를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거만큼 겁나는 질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을 받게 되면 헉 했다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그럼 많은 그 답이라고 생각되는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모르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숨겨진 죄까지 드러나면서 더 오히려 큰 충격파가 다가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되면 몸이 탁 하고 굳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무슨 잘못이 있을까? 내가 잘못한 건 뭘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나는 뭔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 레위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5제사 7절기 해서 외우는데요. 레위기는 그 5가지 제사와 7가지 그 절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그 5제사와 7절기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절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저희에게 우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이 위에 보면 족장도 있어요. 그 위에 좀 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지금 지도자가 뭔가 자기도 모르는 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그 경우는 정말 큰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 레위기에서는 평민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 가운데 평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냥 평민은 인원에 들어가요. 가끔 뭐 이 족속에 몇 명이 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보통 평민입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 생각할 때도 높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최소한 평민입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뭐 다른 사람 앞에서 크게 자랑할 거 없고, 뭐 우리 그냥 하루하루 인생 살고 있고,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살다가 밥 먹고 자고 뭐 이런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평민이 그런 우리와 같은 평민인 것입니다. 근데 그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하면 부지 중에 범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지 중에 범했다, 이건 좀 풀면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난 그런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렸네. 그거 몰랐는데.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모르는 가운데 잘못을 했어도 이게 허물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성경은요 지금 허물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부지 중에 그 계명을 어겼을 때 그건 허물이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다면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는 내가 알겠는데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지은 죄도 내게는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좀 알려놔 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계속 삐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냥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삐치십니다. 근데 그 삐침이 처음에 작은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 삐침이 오래 가기 전에 그걸 풀려고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게 하질 않으세요. 여기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쳐주면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누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이 누구를 보내세요. 이 누구가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누구를 보내세요. 나에게 누구를 보내셔서 내가 잘못한 내용을 어떤 경우에는 알고 깨우쳐 주는 경우 있죠.
알고 이거 잘못한 거야 하고 얘기해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깨우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다윗이 잘못을 하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할 때, 네, 자기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죄입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전쟁이 있어서 자기 부하들, 그 중에 뭐 우리아도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당시 다윗 성전에 가보면 이 다윗 성은 그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위에 있고 나머지 일반 평민들의 집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집의 구조는 그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구조인데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 가운데 보면 낮에 낮잠을 잔 것 같아요. 네, 밖에서 지금 자기의 그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니까 자기는 안 나가고 뒤에 있다가 낮잠을 자다가 슥 하고 일어나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광경을 내려다봅니다. 근데 밑에 집들이 있고 그 가운데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든지 어쨌든 뭐 그런 광경이 보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싹 피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보다가 한 번 두 번 보다가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범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큼 겁나는 게 없어요. 몰카도 그런 몰카가 없어요. 이건 뭐 찍어놨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서 보시는 것도 아니고 내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짓는 죄를 내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내가 뭔가 잘못을 말할 때 내 혀를 만드시고 내 입을 만드신 그분이 내 혀를 가지고 말하는 그 죄를 그대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또 누가 하나님께 찔러요?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찔러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 잘못 보고 있네,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잘못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뭐 그냥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전송이 됩니다. 네, 다 기록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근데 다윗이 그 생각 못하고 그런 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양에 대한 비유로 해서 100마리의 양이 있는 부자가 한 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죄를 책망하니까 다윗이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와라, 내가 그에게 당장 벌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나단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하고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요, 저희가 아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삐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다윗인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인데 이런 죄를 범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봤을 때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뭐 이런 건 했는데,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빈 들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전에, 그 이후에도 다윗처럼 고백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을 지었는데 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한 첫사랑이 다윗인 거예요. 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는 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얘들을 억수로 사랑해 주고 있는데,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정말 듣기 힘들잖아요. 내가 애를 키웠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럼 그 순간 못 잊으시죠.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고백 참 하기 힘들죠. 듣기도 힘들죠. 그런 경우에 사랑한다고 말해봐 그러면 보통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그걸 말해야 되냐,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해를 주고 달을 주고 내가 비를 내려주고 내가 고식도 주고 내가 숨도 쉬게 해주고 물 한 잔 들어가면 건강하게 해줘서 이게 목구멍이 꿀떡 넘어가게 해주는 게 나인데, 나한테 고맙다고는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놈이 없네. 그런데 다윗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다윗이
이런 죄를,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을 확 받으시죠. 하나님이 삐지시는 경우 있고 더 큰 죄면 열을 확 받으시는 경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요 오래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뭔가 잘못, 그 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가다가 올라가다가 밧세바 사건 딱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 벌을 한참 동안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뒤에서 뒤통수 치는 일 절대 없어요. 말씀하세요. 네가 잘못했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잘못한 건 딱 들었을 때 이게 내가 잘못한 게 맞구나, 잘못했습니다, 바로 딱 저희가 무릎 꿇는 그런 일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는 모르는 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가 그 죄 모르는데요, 잘못한 거. 그랬을 때 똑같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이 부지 중에, 잘못한 중에 죄를 지은 사람한테 누구를 보내신다. 누구를 보내신다. 근데 이게요 나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죄를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는 정말 소중합니다. 누구를 가능한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옵소서. 저희가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구를 보내주셔야 돼요. 가급적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힘들 때도 그 누군가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보내줄 사람이 없으면 저에게 보내시는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해주시는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실 때 무엇도 간구해 주세요? 내가 부지 중에 잘못한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잘못한, 부지 중에 저지르는, 모르는 중에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실 때 특별한 방법 쓰시는데, 어떤 때 쓰시는가? 기도 가운데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고서 그래 잘못했구나 하고 알게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쓰세요. 그게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가운데 혹시 잘못된 죄가 있는가, 내가 모르는 죄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요, 제가 하나님, 저도 모르는 가운데 잘못한 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고, 또 들어보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나 모르는 가운데 잘못한 거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마치 옳은 사람인 것처럼 항상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물어보시고 성령님께 받으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예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주께서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첫 번째 죄는 뭐 여러 가지 죄도 있죠. 거짓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첫 번째 죄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예수님 안 믿은 게 죄야? 예수님 제대로 안 믿은 게 죄야?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죽는 거였어요. 네,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죽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거였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은 내가 죽지 않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죽지 않는 것, 내 어떤 계획이 죽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죽기를 원하세요. 죽기를 원하실 때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왜?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려내시거든요. 정말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요,
다 내가 누워있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는 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부활할 수 없는 거, 내 자존심이 죽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모두 죄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 가만히 보면 처음 모든 걸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내는 게 다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계획해요. 저도 표를 만들어서 계획 많이 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시작점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야 되는데, 끝내는 게 주님이셔야 되는데, 이걸 다 내 범위 안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다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과는 관계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고백은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항상 우리가 간증할 때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내용을 간증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했을 때 그 믿기 이전에, 내가 정말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믿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라면, 그 죄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은 다음에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면 이게 정말 잘못한 거예요. 교회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 믿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을 같이 그 행동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마음에만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몸 밖에 있는 다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모르는데 저희가 회개해야 될 죄는, 그 저희가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 중에 하나는 기도를 쉬는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 가만히 보면 그 여기에 대한 예가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가 은퇴할 때, 은퇴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사용한 표현이 뭐냐면, 나와 내 가정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보면 깜짝 놀라요. 기도를 쉬는 게 죄야? 근데 그 내용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얘기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쉴 수도 있지. 근데 성경에선 또 다른 표현으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올라가는 호흡이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호흡은 하다가 1분 딱 쉬면 숨이 막혀오죠. 2, 3분 넘어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죠? 죽게 됩니다. 그럼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면 기도를 쉬는 죄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기도를 쉬는 순간 내가 죽었던 거구나,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소통이 있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우리 백향목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기도를 쉬는 건 죄입니다.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린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쉬었던 적이 있다, 내가 지금은 기도하지만 기도를 쉬었던 적이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쉬고 있다,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도 죄다. 뭐 그런 게 다 있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굴 죽인 것도 아닌데 뭐 저기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래. 죄송하지만 죄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있는 거 전하는 게 목사니까요. 두 가지 예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 기도를 쉬는 죄.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 가운데 보면요, 눈물을 받아두는 그릇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울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내 눈물을 모두 받아서 주님께서 이 눈물에 대한 값을 쳐주십시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또 성경 가운데 보면 기도에 대한 분량을 담은 그 그릇이 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이 정도의 기도를 해야 된다. 물을 채우듯 이 정도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딱 그 기도가 악오에 찼을 때 내가 해줄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저희가 못 채워요. 기도를 쉬는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원하시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은 나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아니하면서 너의 기도 다 들어주려고 여기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지키는 가운데 있으니까 나만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하고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시작하고 자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설교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성령님께 이를 잊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하는 죄가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모르는데 아버지 지은 죄는 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한 죄를 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느 기간 동안 기도를 쉬었는데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걸 기도하는 죄로 말씀하신다면 저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일도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위해서 주여 우리의 모든 일을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찬양한 대로 구주에서 의지함이 바른 증거 많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정말 믿고 의지하여서 저희 지금부터의 삶은 바른 증거 많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요 저희를 위해서 모든 기도응답을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그건 확실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해놨다가 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못 받은 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그게 영적인 복이든 주시옵소서. 육신에 대한 건강도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것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 올라가는 것도 주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